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우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립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아파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2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항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음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영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애롭다함을 받다 거룩함에 이루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와 이 땅을 정롭게 자유롭게 행복한 나라가 살게 하시고 우리들 후손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굴복하고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참 좋은 정목교회가 도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봉사의 성도들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회를 통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 상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11월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저 여러분이 선교적 신앙으로 또 세상 한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공동회로 교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두 분의 장로님, 또 두 분의 안수 집사님, 5분의 시무 권사님, 또 3분의 명예 권사님을 추대하는 건으로 저희가 공동회를 모입니다. 이미 지난 재직기 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김장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김장하고요.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목교회가 2024년 교회표를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지역사회 안에 교회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계속 힘써왔습니다. 설에는 독거노인들, 이 지역에 계시는 홀로 되신 어르신들을 설 선물로 좀 섬겨드렸고, 또 봄에는 꽃바자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여름에는 자토리 시장에 함께 저희가 또 참여해서 했고요. 또 지금 이 가을에는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또 이웃들에게 작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이 200만 원하고 한 3만 원 정도 더 돼요. 203만 얼마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 군에 이제 군수님 만나고 또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이번에 또 작년에 이어서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3만 원까지 다 기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자투리를 좀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고, 교회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뭐 자랑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언가 이웃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이웃에게도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교회들도 함께 동참하고 하면서 연합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2024년 단일 기도회가 이제 은혜 중에 잘 진행되어지고 있고, 저희 교회는 매일 저녁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부지런히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데 아주 은혜로운 간증들 너무나 좋습니다. 한 번씩 꼭 오셔서 영적으로 도전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차영일 권사님이 아주 진하게 고백을 하셨네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 여러 나타나는 지표들을 조사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얼마 전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여러 주제들이 담겼어요. 유반젤리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반젤리즘? 그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를 복음적인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에반젤리즘, 복음 전도랑 결합해서 유튜브랑 복음 전도를 결합해서 유반젤리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러 주제를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외로운 성도들이 주제가 있더라고요. 외로운 성도들. 교회에 다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대요. 신앙이 없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까. 이제 무종교인들한테 조사했더니 54% 정도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거의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들이랑 외로움을 느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외롭고 교회를 안 다녀도 외롭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굉장히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요즘 보면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청년들이 많고 1인 세대가 40%를 넘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이유로 이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사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외로우십니까? 대답을 질문했더니 이제 의외의 또 결과가 뭐냐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외로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마음도 좀 여유가 있고 베풀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럴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외롭다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또 하나는 교회에 다녀도 교회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그게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좀 내 속내를 이렇게 보여줘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대답한 분들이 계셨고 교회에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 교육이나 이런 데 잘 참여하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도 하셨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 또 교회에 보면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5월 가정의 달이나 이럴 때 설교하면은 그때 또 의외로 외로움을 느낀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이제 외로움의 어떤 대안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에 와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외로움에 답하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외로움은 해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해롭고 영적으로도 해롭고 사회적으로도 해롭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낄수록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심장 질환이나 어떤 뇌질환 또 수술을 받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회복의 속도가 훨씬 더디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안입니다. 심지어는 그 스트레스나 이 건강의 해로움이 하루에 거의 담배를 한 15개 피 정도, 거의 한 갑 정도를 피우는 것 정도로 사람에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결과입니다. 영적으로도 무지 해롭죠, 여러분. 마귀가 언제 우리를 치고 들어오죠?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있어도 소용없어. 이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고립됐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곁에 계시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외로움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도대체 외로움이 언제 시작됐는가? 인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이제 인간은 외로움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의 근원이 그 영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외로움의 접근과 치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늘 풍성한 교제 안에 있으면은 상당히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 이제 외로움이 왔을 때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어제 우리 권호중 집사님, 탤런트 권호중 집사님이 이제 나와서 간증했는데 자기가 막 간증하면서도 온 세상에 맥주를 다 마시고 싶었다고 이제 그냥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게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이런 것으로서 이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외로움을 해결하려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중독입니다. 무언가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술에 중독되든지 영상에 중독되든지 심한 경우는 마약에 중독되든지 제일 흔한 게 뭐냐면은 관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늘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늘 사람을 찾아다니고 모든 모임에 막 나가간데도 그 외로움이 가셔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제 아주 외로움의 끝은 결국은 이제 자기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괴로워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청년이 24만 명이 넘어요. 작년에 고독사로 혼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3,6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회와 단절된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꾸 고립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사회가 어두워지고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영국과 일본은 이제 외로움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이 외로움의 문제를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이 질병으로 분류가 됐는데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 아세요? 사회적 질병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다른 건 뭐다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데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을 해서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외로움이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세요. 여러분 그 이슬람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맞으면서도 틀리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는데 항상 연합되어져 있고 항상 일치하세요. 세 분이시지만 한 몸이세요. 하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지 않으신 거 아시죠, 여러분? 모이게 하셨어요. 12명이 모여서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서 넋근히 살아갈 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보내겠다 하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면 둘이 하나가 되나요?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죠.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외로움의 대안으로 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의 동굴, 외로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친밀하고 선한 관계를 맺으면서 활력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외로움을 몰아내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을까요? 지금은 교회에 와도 외롭다고 하잖아요. 저는 초대교회 때도 외로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봤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잘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잘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뭘 했죠? 떡을 뗐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 먹는 재미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교회에서 먹으면 뭐든지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니 해도 먹는 떡을 뗐고요. 그 다음에 뭐 했죠? 나눴어요. 서로 재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찬송했습니다. 예, 찬송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찬송하고 또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활기가 있는 어떤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는요 외로움이 머물 틈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이 아주 없다고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외로움이 언제든지 거기에 깃들일 수 있죠. 근데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언제요? 찬송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고 기도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고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과 교제가 있으면 꼭 도망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도 금세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든 교회가 이제 외로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롭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외로움을 몰아낼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공동체와 연결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처음에 막 교회가 시작될 때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이 42절 바로 앞절이 4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써있어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요? 3,000. 여기 지금 몇 명 앉아있죠? 한 2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뭐 15명, 20명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3,000명이 얼마나 많은 건지 아세요? 하루에 3,000명입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돛대기 시장인 거예요. 앉을 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우리는 지금 5년, 10년씩 서로 다 보아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3,000명은요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다 새신자예요. 여러분 새신자 3,000명이 거기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알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지금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뭐 교회의 전통을 익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고 굉장히 혼란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돛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어떻게 돼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제를 가르쳐 줬어요. 교제. 두 번째는 나눠야 됩니다. 네, 나눠줘요. 나눠주고 서로 나눠야 된다. 나눔. 세 번째 뭘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예배부터 가르쳤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요 구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역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구역에서 모여서 같이 밥해 먹잖아요. 그리고 구역에서 모여서 함께 뭐하죠?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교회 교자 할 때 그 교가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입니다. 근데 사실 그 잘못 썼어요. 가르칠 교가 아니라 어떤 교자를 써야 되죠, 여러분? 사귈 교자를 써야 됩니다. 사귈 교자. 사귀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죠. 그럼 교제는 뭔가요? 교제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알고 그 형제도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은 그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영적으로 교제하잖아요. 참 신기한 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신선한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해 보세요. 눈이 확 뜨인다니까요. 영적으로 막 기운을 북돋게 되고요. 그게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는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눴어요. 거기 보면 오늘 보면 물질을 나누고 이런 걸 나오는데 하여간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재정 문제 놓고 기도하고, 건강 문제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아픔들, 그런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 나누면서 서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마음 써주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갑자기 사람이 많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질서 아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연결되어 있었다니까요. 교회에 다닌다 하고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연결되지 않은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10,000명 제적교인의 교회 부목사였어요. 10,000명. 여러분, 10,000명 교회면은 대략 교인들이 몇 명 나올까요? 3,000에서 4,000명 나옵니다. 10,000명이 제적교인인데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3,000에서 4,000명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종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소재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장결교인이라는 분들이, 장기결석교인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목회적인 지도력 아래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함께 기도를 받고 지원을 받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10명이면 4명 정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외로움이 점점 급속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고독부를 신설하고 그 장관을 임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독하게 되면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려고 신경정신과를 가잖아요. 그런 신경정신과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좀 이제 조금 덜 처방할 때쯤 되면 어디를 보내냐면은 그 고독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를 보내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그 직원이 있는데 직원의 이름이 참 너무 잘 지어. 직원의 이름이 링크워커예요. 링크워커. 링크가 뭐죠? 링크를 타고서 우리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크워커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는 이게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병이 약으로 치유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봉사활동에도 연결시켜주고, 뭐 교회에도 연결시켜주고, 또 사람들과 어떤 이런 모임에, 의미 있는 모임에 자꾸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잘 연결되어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연결되어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이 연결시켜줬다니까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요 단절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외로움을 극복해가면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다 도와주고 도움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운 사회 속에서 외로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서로를 위한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서로를 위한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44절과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이 이 말씀, 이 44절과 45절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대부분 나눠주며 그럴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떻게 팔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같이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았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죠?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칫솔은 같이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장지도 같이 쓰고 샴푸도 같이 쓰고 치약도 같이 쓰고 변기도 같이 썼을 것 같아요.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같이 쓰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하고는 이렇게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어요. 그거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지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재산과 소유가 관심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이 형제자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지금 되게 어렵게 됐어요. 내 가족이 아파요. 좀 치료비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을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소 팔아가지고 다 등록금 주고 해서 자식들 가르친 거 아닙니까? 남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재산과 소유를 팔고 음식을 함께 먹고 같이 지내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가족, 믿음의 공동체인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출현한 것이죠. 근데 그 가족의 핵심이 뭐냐면은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 부모님 여러분, 가족이 부모의 희생과 섬김 없이 가족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저는요, 그 영화배우 중에 영화배우 탤런트죠. 그 최민수 씨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최민수 모래시계 옛날에 엄청 이렇게 막 멋있게, 난 요즘은 좀 이미지가 망가지긴 했지만 최민수 씨가 굉장히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엄마가 셋이에요. 엄마가 셋. 아시죠? 김지미 씨도 엄마였고 누구더라? 그분도 엄마였고 나중에는 하여간 엄마가 셋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대요.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란 사람이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자란 경우는 결혼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최민수 씨 보면은 아들 둘 낳고 잘 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저의 판단은요, 부인을 너무 잘 얻었어. 아주 씩씩한 부인을 얻었어요. 그 최민수 인터넷에 유튜브에다 최민수 검색하면요, 이제 유명한 짤이라고 하는 게 뜹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최민수하고 그 부인하고 자녀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쇼파 산 거야? 그러는 거예요, 최민수가.
그러면 이제 그 강주현 씨가 약간 그 미국말 섞이면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그래요. 그 약간 그렇잖아요. 내 돈 그래요. 그렇게 정확해. 그러면은 이제 유성 아빠 내 돈이란 건 없어. 한 집안 식구 이거 다 우리 돈이야. 네 거 내 거 없지.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 그러니까 빵 터지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지.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야.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서 직원이 이제 뭔가 실수해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 5천만 원을 날렸어요, 회사가. 직원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사장님한테 사표를 써가지고 갔어요. 나 그만두겠다고. 근데 당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으니까 그냥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직원도 가족인데 그 실수했다고 그 잘라버리면 누가 다음부터는 위험한 일을 누가 하겠냐고. 다들 손해보고 이런 위험한 일을 안 할 거 아니냐고.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익이 생겨요? 기업은요,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수익이 생기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것인데 다들 다 몸살이고 있으면 회사가 잘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 사람이 회사를 회사로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내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연대가 그에게 더 힘을 주고 그것 때문에 더 회사가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내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기뻤을 것 같아요. 아니, 기쁨이 없는데 아까우면 그거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럼 여러분, 받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사람은 줘서 기쁘고 받는 사람은 받아서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군가는 희생했고 누군가는 그 희생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구역 모임을 제대로 하는 도시교회가 없어요. 왜 못 모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겁니다. 시간은 없는 게 누구에게나 24시간 똑같아요.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내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내는 거예요. 예.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로 밥을 안 하는 교회가 한 30-40% 늘었습니다. 밥을 왜 안 하니까 밥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김장 안 하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김장하는데 김장 안 하는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이제 힘들어서 아무도 하려고 한 사람들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물어볼게요. 그럼 집에서 밥은 해 드시나요? 제가 여러분 뭐 죄책감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서 밥은 먹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우리가 밥은 먹잖아요. 밥을 어떻게 먹죠? 엄마의 희생이 있어서, 아빠의 헌신이 있어서, 그래서 가족이 유지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응? 여러분 저녁 때 집에 가서 자녀들이랑 한 상에 둘러서 밥 먹는 거 여러분 그 기쁜 일 아닙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있기 전에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이유는 뭐냐?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권속이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라고 안 외롭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형식화되면 더 외로워요. 그러나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정말로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조금 더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알고 그 속에서 여러분 이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귤을 먹었어요. 귤.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귤을 가져다 주셨는데 귤을 이제 기도회 때 먹으면 좋겠다 해서 귤을 풀었어요. 갔더니
야금야금 까가지고 먹으면서 딱 이야기하면서 껍데기만 잔뜩 남겨놨더라고요. 그 아침에 제가 치웠어요. 그래도 되게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지 아세요? 누군가 귤을 한 박스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거 까서 먹는 거예요. 그 맛있어. 그 맛 때문에 즐거워요. 또 앉아서 까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즐거워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말씀을 이제 다 듣게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주일에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새벽에 이제 설교 다시 쫙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소예배실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기분이 참 좋아요. 왜 좋냐? 따뜻해. 우리 교회는 심야전기라서 따뜻해요. 그 방은 24시간 따뜻해. 그래서 그 방에 앉아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추우십니까? 교회는 따뜻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로 여러분의 마음이 덮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과 관계의 기쁨 속에서 사랑으로 저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크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야 함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물질적 같지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인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 보화를 캐내어 발견하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때때로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셔서 점점 더 주님의 손대시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번성하고 성장하며 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드리되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 살면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마음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는 외로움의 대안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외로움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